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무슨 차일까요? 타고 다니는 차.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타는 차. 네? 중고차 역시. 중고차 타고 다닌대요. 참. 예. 그 또 왕이 넘어지면은 뭐가 될까요? 왕이 넘어지면. 네? 킹콩. 왕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는? 세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는? 네? 인삼차. 할렐루야. 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인삼차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인삼에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도 복 받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지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는가 동시에 지옥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옥은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이 하더라 하겠습니다. 불로 소금친다. 그래가지고 이 소금을 갖다가 난로에다 던져봐요. 어떻게 되죠? 타다다닥 치면서 사라져요. 타다닥 치면서. 또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그 교실이 난방이 뭘로 했느냐? 갈탄으로 했어요. 도시락을 급식이 배급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이제 그 주번이 당번이 이제 데펴주는 거예요.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그러고 나면은 아주 맛있고 따뜻한 도시락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생채 싸주죠. 그 생채를 넣고 앞뒤로 흔들고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 그래 꺼내면 뭐가 되죠? 야, 진짜 기가 막힌 비빔밥이 돼요. 근데 그 난로를 보면요, 아침에는 추운데 점심때쯤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뻘겋잖아요. 시뻘건 저 난로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쏟으면 타다다다다닥 치다가 마지막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싹 사라져요. 지옥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의 비유를 보더라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꽃, 이 성경에서 꽃이라고 그랬는데, 초도 보면 중간이 뜨거울까요? 아니면 불끝이 뜨거울까요? 불끝이 뜨거워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0절에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곳,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 지옥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은 삼키는 불, 또 영원히 타는 것, 영원히 타는 것을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장, 이사야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몇 장? 오늘 이거 마치시면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그 신구약 성경은 몇 장이다? 66권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거기서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뿔이 꺼지지 않고,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조폭 생활하는 분이 지옥을 갔다 왔대요. 맨 처음에는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천국이 너무 좋대요. 갔는데 누가 있느냐?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아주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이 되는 사람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쌀을 씻으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욕을 해줬대. 아니, 지 남편이 죽었는데 찬송을 불러? 아이, 예수쟁이들 못되겠구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그를 선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많이 봤던 그 친척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면류관을 쓰고 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는 자기 집 사람들은 거의 안 믿었대요. 아버지도 안 믿고 또 작은 아버지도 안 믿고. 근데 어떤 컴컴한 길을 지나가는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들. 그래서 아버지 너무 불쌍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지옥에 자기 친척들이 있더라고요. 우상 섬기고 불상 섬기던 사람이 지옥. 그래서 이 조폭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광경을 보고 오줌을 싸요. 그래가지고 깨어난 다음에 그가 이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만 봤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었을 것이다. 지옥을 보니까 믿게 되더라. 네. 그래서 그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게 됐다. 그래서 전도사로서 아주 활약을 하고 나가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지옥은 거기는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 또 뭐가 못 들어가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옥 가야 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 주신 거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권능을 줬어요. 우리에겐 다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3가지 권능. 뭐예요?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을 보면은 이 귀신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귀신들의 공통점은 뭐죠? 더럽다. 더러워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귀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선진국일수록 귀신들이 없죠. 더러운 곳이 안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할수록 귀신들이 음집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면 귀신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의 그 명칭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귀신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마귀, 또 4장 10절에는 사탄,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격되는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사기라고 해요. 사기. 누가복음 7장 21절에는 악기. 에베소 2장 1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 예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은 졸개를 의미해요. 졸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의 종류들을 좀 보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벙어리 귀신 그랬습니다. 귀신도 벙어리. 성경에 그렇게.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흉악한 귀신.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벙어리 귀신.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일곱 귀신. 자,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였죠? 일곱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다 쫓아준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이 여러 종류가 일곱 귀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귀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군대 마귀. 군대 마귀. 그래서 이 원문에 네기온이라고 했는데, 이 한 사단 8,000명 된, 7,000명 된 그런 군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9절, 여기는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마가복음 5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네기온이라는 원문에 보면 네기온인데요. 이게 일개 사단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로마는 한 6,000명 이상 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 하니까 이 한 사람 속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돼지가 몇 마리라 그랬죠? 2,000마리. 2,000마리 이상 돼지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해로움을 당해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찢고 괴로워.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가는 이 귀신 들린 자. 이 우리에게 그를 쫓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쫓아줘야 돼요. 근데 이 쫓는 일을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해코지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쫓는 일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주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전도도 안 하고, 오늘 전도하라고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나갔던 귀신이 들어와 보니까 살림살이도 없고 너무 썰렁해. 누구 데리고 들어갑니까? 네? 지 친구들 몇 명? 7. 그럼 자기까지 몇 명? 8. 8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보다 형편이 어떻게 된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귀신이 안 들어오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보다 더 형편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믿는 일을 안 하면, 믿음의 태보를 하면 7가지
8가지 악한 일이 된다. 김진홍 목사님은 불의 마을로 유명하죠. 나사로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청계천에서 농마주의로 유명했던 목사님 은퇴를 하고 이제 포천에 이제 불의 마을을 세우고 있대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안에서 누가 싸우더래요. 쌍욕을 하면서 막 거품 물고 싸우더래요. 그때 어떤 어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교회야!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지, 이 교동관대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거기 옆에 듣고 이 망치로도 아주 그냥 머리를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답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군요. 이 지경이 됐군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사무라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그래서 와서 그 간증을 한번 그 TV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기독교의 원로로서 잘못한 게 많다,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들이 엄청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서 베드로 속에도 들어갑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느냐? 주님한테,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시간 사단이 됐어요. 귀신이 됐어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줬으므로 나가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그저 그냥 열정만 있었지 뭐 믿음이 있나요? 없죠. 나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 그 설교 노트를 보면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죠? 그게 그렇게 충만했는지.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맥혔어. 그래서 말씀이 좋다고 원근같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에 우리 교회에 초상이 났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초상을 치러줬어요. 그 전도사니까 좀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원로 집사님들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서 했어요. 근데 이 시골에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그 방해하는 사람이 술 먹고 슬슬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나이도 어린 전도사니까 또 방해하고. 근데 저는 그분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근데 그날 저녁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로결에 있었는데 차들이 쌩쌩 다녀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려고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타타타타 나오더니 퍽 소리가 나면과 함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가봤죠. 나가봤는데 교회 옆에 바로 하우스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전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순종해서 안 갔죠.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이 길가에다가 HB를 신 트레일러가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날 근데 그때 그렇게 방해하던 양반이 이제 뒤에다가 가게집 여주인을 데리고 읍내에 갔다 오다가 술 한잔 먹고 얼큰하게 오다가 그 HB를 갖다 정면에 들이받은 거예요. 그 골이 다 터져서 그 자리에 직사하고 뒤에 앉은 여성은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더니 저렇게 됐다. 그래도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귀신들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뭘 줬죠? 귀신 잡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모세도 지난 주간에 뱀을 피했다 그러잖아요. 피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명령하면 꼬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뭐가 되죠?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자꾸 위로해주고 힘을 줘요. 교회 안 좋은 얘기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신에게 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전파해야 됩니까? 뭐만 전파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사명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았으면은 권능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라. 5절로 우리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교회에 왔으면 잃어버린 양들을 두고 온 거예요.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 누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습니까?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꾸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권능을 어떻게 돈 주고 샀어요? 네, 우리 다 권능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받았잖아. 거저 받았어. 그럼 거저 나눠줘야지. 땅에다 감춰놓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스드라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신이 강림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 제우스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험해다. 말을 잘하고 웅변을 하니까 대변인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소양 뭐 갖고 와가지고 이 바울 바나바 있는 데다가 펴놓고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신이 됩니다.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이 거저 주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때는 나가기만 하면 병자도 일어나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죠? 네? 간증의 종교예요. 증거의 종교. 받은 증거가 많이 있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부인 갔는데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부부 4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어려운 교회니까 와서 도와주려고 왔다가 집이 멀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갔는데 멀리서 오기 위해서는 이제 집을 팔고 가까운 데로 이사 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가게하고 집을 내놨는데 오랫동안 안 팔려요. 그래서 우리도 멀리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우리가 교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사람하고 특단하게 뛰어갔죠. 그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의 말씀이 뭐냐? 다니엘서에 20일 후에 바사곤이 오셔서 바사곤을 몰아내고 미가엘 천사장이 구원하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전사님, 글쎄 오늘 집이니 가게니 다 나갔어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순례길에서 이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나눠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9절로 10절은 이제 모든 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 모세에게도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지팡이를 줬던 것처럼 지팡이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전하라. 권능을 가지고 전해야 될 말씀이 뭐냐?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여기 13절 12절부터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은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가까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전한 목사님이 있었으니 누구죠? 성은 채시고, 그렇죠, 권능 목사님, 최권능.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지옥. 예수 믿는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만 전해야 되겠죠? 네,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는 천국만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주는 다 날아가 버려요. 반사하면 되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반사, 그럼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와요? 여기서 있잖아. 돌아올 것이라.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시편 35편 12절에 보면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노라. 할렐루야. 나를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회개하면서 그 영혼을 기도할 때 그가 안 받음으로 그것이 내 품에 돌아왔다. 할렐루야. 내 품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 입술이 아름다운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아름다운 거예요. 능력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안 받으면 그게 다 누구에게 오죠? 우리에게 온다. 시편 109편 16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 시편 109편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 좋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고 온라인을 잘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긍휼히 여길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주기를 한 연권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원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절 이는 대적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압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요 욕하면 얘들 다 죽어요. 근데 얼마나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뻐질 줄 믿습니다. 이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서 뭐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도 나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빌어요. 예, 평안하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핍박을 각오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일을 하다 보면은 핍박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이것은 너희도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라! 이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모세는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나갔다 사람만 때려 죽였죠. 그러나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도로의 실을 벗고 주님의 복음의 실을 갈아 실을 때 그는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박해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누가 박해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이 박해한다. 가까운 형제들이 늘 박해합니다. 제일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 박해했느냐? 친척들이 박해했어요. 친척들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미쳤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버지도 알고 동생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그러면서 배척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예요. 바울의 직업은 뭡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 육신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아주 잘 팔리는 책이 존 버니 쓴 철로역정. 그는 땜쟁이였습니다. 그저 글씨나 정도 쓸 수 있는. 근데 그는 복음 전한다고 이제 영국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습니다. 항소에서 15년 살해하게 되는데 그 옥중에서 기록한 게 뭐냐? 철로역정. 바울도 옥중에서 에필골 빌레본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옥중에서. 존 버니는 말합니다. 내가 옥중에 있을 때 제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속에 그 유명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명작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걸 보니까 너희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가다가 실족하는 면이 다 이런 면을 보기 때문에 교회들도 이런 면을 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교회가 온통 일곱 교신이 들어와서 온통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너도 핍박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쓴 잔을 마신다는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쓴 잔을 마신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이 간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움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랬습니다. 네, 선생이 이 길을 갔는데 제자는 당연히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 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두려워하지 마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이 되고 사람의 비유를 바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선생이 간 길을 가라.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증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자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허락하는 게. 그러니까 주권을 믿고 나가야지. 참새 2마리가 팔리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목회지가 여수였어요. 여수에 가면 그 특징이 뭐냐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도 가끔씩 이제 그 여수 돌산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차가 몇 대씩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신앙심이 좋고 헌금도 잘한다. 네. 수요일 날 한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수요일 날 나와 찬양은 얼마나 뜨거워요. 저도 아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이루어졌느냐?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빈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를 늘 원했어요.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다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막내 따님이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웠다는 거예요. 교인들만 사랑하고 자기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학비도 한 번 안 주고 저렇게 떠나가서 미워하고 불신을 가졌다. 그런데 언제 마치게 되냐 자기가 한 50대 되니까 성령의 손이 나타났대. 성령의 손. 치유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치유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화장지를 주더래요. 이거 다 쓸 때까지 울으라. 근데 기도하러 가니까 정말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으로. 또 들어오더니 선 하나를 더 주더래요. 또 울으라. 3개의 화장지를 다 털도록 울어요. 그러고 나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아버지의 죽은 모습이 보이더래요. 주님이 가까이 와라. 너희 아버지를 용서하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손이다. 그때 정말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참으로 귀하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용서가 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 이 손양원 목사님은 죽으면서 감사했어요. 왜? 나도 순교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갔습니다. 오늘날 그 피가 여수 전역을 물들이고 있어서 교회들이 그렇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나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따라가라. 여기 잘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작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인정선을 끌으라는 거예요. 부모 걱정, 자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례자가 필리그램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식들이 아무리 불러도 그 길을 갔어요. 간 결과 나중에 그 자녀들도 다 따라왔어요. 인정선에 얽매여서 믿는 일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러면 100배의 상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선을 떠나면 인정선을 지킵니다.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 내고 나가면 자기도 얻고 남도 살린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절로 41절에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복 받는다. 할렐루야. 우린 복의 근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돼지 1000마리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왔는데 지구촌에서 지진이 나서 아예 지도가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벳세다여 가버나움이여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 저 니느웨 두로와 시돈에 전하였으면 그들은 그대로 남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느냐? 벳세다는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이. 벳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에요. 세다는 그 뜻이 뭐냐면 어부라는 뜻이에요. 벳세다 어부의 집. 약속의 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어부들이 모여서 살던 지방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화가 있으지. 두 번째는 선지자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선지자를 잘 영접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준다. 왜?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자들이 저런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 마지막 네 번째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혈당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소자. 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거. 전도자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수한 그릇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마지막 날 상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으로 다 갚아줄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거저받아 거저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대가성을 원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평안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 저주만 했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핍박을 각오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따라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접하는 자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는 천국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 다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금치도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이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지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거저 보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사오니 우리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미만 하면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영과 육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선을 떠나 전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게 하시고 소자의 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권능을 준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권능을 받았사오니 잃어버린 양을 찾게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 주게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뭣도 두려워하지 않게,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선을 떠나 주님 증거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소자중 결단코 냉수한 거로 대접하는 거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